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출발한 지가 시간이 별로 안 되었지요.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20, 30년 하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집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림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기독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이 신앙생활, 분명한 이 방향을 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힘있고 또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개인화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요. 복음 개인화. 이게 이제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 개인화, 그리고 전도 개인화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주춧돌은 이 큰 기둥은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흐름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그 신앙의 흐름, 그리고 교회사 흐름, 이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을 말씀으로 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쭉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을요,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각인뿌리 체질 적용하느냐,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그걸 늘 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은 복음이 개인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지요. 그러면 기도 개인화는 무엇이냐? 결국은 지속 기도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유를 알아야지 그 기도가 이 사실적인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릴 기도,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정리한 것을 이걸 먼저 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감난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이렇게 마가다 언약 했지만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개인화에 있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응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참 응답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고,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이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후대, 그게요 참 응답 받을 기도 제목이거든요.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도 개인화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열리는 전도의 문입니다. 열리는 전도의 문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의 방법도 있고 마가 다락방의 방법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 사도 바울이 받아봤던 이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흐름이 있는데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흐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본론이죠. 첫 번째가 바로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이죠. 흐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심부름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흐름이 그렇단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1년 동안 이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거기서요 말씀 운동을 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많은 제자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알아듣는 5명의 여기 보면 교사 선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뜻을 합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은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알아들은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결국 알아듣는 것이 이 복음화, 이 개인하거든요. 저걸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그 1년 동안 말씀 사역하면서 반드시 이 내용이 전달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선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걸 위해서요 금식까지 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수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열려지는 전도의 응답을, 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흐름이 예수님의 방법도 그렇고 마가다락부터 방법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4절이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지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인도지요. 우리가 오늘날 이 전도, 열려지는 전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가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이건 필수 생활입니다. 필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또 막 뭔가 이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개인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이제 5절에서 7절이죠. 자,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순종이 나오죠. 이게 우리 말로는 실천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요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말씀만 많이 듣고는요 우리가 그걸로 끝나기가 쉬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약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인도해 가는 것인지 이런 감동을 딱 주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듣고는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인 제자가 되는 셈이죠. 80인 제자. 알기는 많이 아는데 이게 이 시대에는 80인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운 70인 제자는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요 순종해서 현장에 갔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행동을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 친구가 생각났다. 그러면 연락하든지 찾아가든지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결과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삼원을 하는 거죠. 삼원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단 결국은 이게 개인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주간에 내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울 팀이 이제 순종을 해서 실질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이제는 바보성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보. 이렇게 실질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록된 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이죠. 그 바보섬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박수 엘로마가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이지요. 이 엘로마가 계속 총독을 하여금 복음을 못 듣도록 자꾸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9절 11절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원래 성령 충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은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흐름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지 않는 데는요 역사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이 흐름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딱 할 때요 거기 상황을 잘 봐야 되지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막 이 제도를 잘 받고 뭔가 믿음이 보인다 이럴 때는요 우리도 바울처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역사는 우리 일으키는 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도단이 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말씀도 잘 받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서 확실하게 말씀 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요 역사 일어나 병이 난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말씀 전에도 이게 자꾸 튕겨 나오고 늘 관심이 자꾸 단도로 흩어지고 나면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보죠. 바울 한번 보세요. 이 사울 보세요.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박수와 일름하고 막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네가 앞으로 맹인이 되어가지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 총독이 그것을 보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동일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도 그렇고 마가다락방의 방법도 그렇고 오늘 13장의 방법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그 성령의 인도 감동하실 때 순종, 그때 하나님의 역사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거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손이 정말 나의 손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느냐 그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 흐름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이게 개인화되어진 사람 기도 개인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도 개인화 이제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 흐름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말로 이 흐름을 안다 그러면요 하루에 5분이라도 주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 정리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열려지는 전도문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전도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력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력 그러면 여러분 다 알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오늘도 먼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오늘도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력.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일어나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면,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역사가 가는 곳에 성령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지요. 전도 선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작품은 바로 생명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현장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남아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가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학교도 가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만남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경제문도 열어주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길이라 그러면요, 사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굳이 근심할 이유는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직장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자로서 생명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은 곧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발걸음이다. 이런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침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모든 길에 천군 천사들 앞서 이미 파송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게 분명히 증거를 주실 테니까 우리의 삶이요, 이 신앙생활이요, 분명하고 즐겁고, 그리고 참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지만은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 개인화,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이걸요 늘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 정말로 최고로 축복받는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열려지는 전도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오늘도 바울팀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전도의 걸음인데 저희들도 이 성경의 흐름대로 인도받아서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기약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